여호와의 속히 응답하소서. 우리가 앞서 보았던 1절부터 6절에서 다윗은 그 압살롬의 그 반역으로 인해서 참 낙심되고 또 지쳤을 때에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또 새로운 힘을 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갔던 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참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을 묵상하면서 마른 땅이 참 비를 구하는 것처럼 간절히 하나님을 갈망했던 모습, 또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을 찾음에 있어서 더 간절함으로 또한 소망하며 주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자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또 같은 연속되어지는 말씀인데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좀 빠르게 응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다윗의 그 마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상할 때, 또 마음이 상하여서 참 우리의 얼굴에 근심이 수심이 가득 찰 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뭐 사람을 찾아서 만나서 카페에서 커피 한 잔도 하고 또 서로 속닥속닥 이야기하면서 또 위로받고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은 또 그것도 좋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의 존재로 나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토로하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그 은혜를 갈망하는 것이 또 성도가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라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다윗의 시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탄식하고 또 간절히 구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하신 은혜가 우리 각 개인들에게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1절에 왜 이렇지? 7절이죠. 7절인데 내가 잘못 적었네.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압살롬 말씀드린 것처럼 아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참 낙심하고 지쳐있는, 또 자신을 따르는 무리보다 아들을 따르는 무리들이 더 악함을 통해서 또 공고함을 당하지 아니할까라는 그 염려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깊이 묵상한 바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다시금 그는 구합니다. 하나님 속히 좀 응답해 주십시오. 내 영이 피곤합니다. 피곤합니다. 완전 스트레스를 꽉 받아가지고 그야말로 손발이 힘이 없어서 완전히 다 이렇게 방전되어진 그런 상황. 그래서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좀 얼굴을 드셔서 나를 향하여 드시고 좀 나를 좀 바라보 주십시오. 내가 참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아 미칠 지경입니다 라는 거죠. 힘들 때 우리도 이런 기도를 드리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러한 힘든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해 주셔서 내 이 기도의 외침 속에 응답해 주심으로 내 마음에 그 하나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간절한 외침.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의 시를 보면서 우리도 참 지쳐 쓰러져 있을 때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그 하나님 이름을 부른다면 얼마나 좋을까.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만약 그를 그냥 내버려 두었다면 여러분 시체처럼 무덤에 내려가는 그런 존재, 그야말로 그냥 죽어버리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그는 마지막 소망을 가지고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물에 빠진 사람이 외치듯이 간절하게 지금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 거죠. 제가 분명히 했는데 이게
어디 갔을까? 일단은 여기까지. 이거 성경은 내가 그냥 우리 본문 읽어야 되겠습니다. 8절에 볼게요.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밤에 기도를 드리면서 이제 아침이 되면 하나님의 인자하신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주무실 때 우리가 잠시 기도 드릴 때도 있잖아요. 급박한 기도 있을 때 하나님 지금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내일 아침 눈 떴을 때 이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 어두운 밤이 지나면 밝은 아침이 찾아오는 것처럼 암울했던 나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밝으신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하는 그러한 기도. 왜 그가 이러한 어둠 가운데서 아침 오기를 원하는 기도를 드렸을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드리죠. 만약 나의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니고 그냥 우리 인간처럼 그냥 쉽게 흥분하고 감정에 휩쓸리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런 불이 나면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절대 못 드리죠. 니나 내나 똑같다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의 걸음을 하나하나 인도하시고 나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임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다윗은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의뢰하다는 말이 뭐냐면 피난합니다. 주께 급히 피합니다라는 의미라고요. 피난처를 삼습니다 라는 의미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피난처를 삼고 피한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거든요. 다윗의 믿음, 즉 하나님께 대한 신뢰는 결코 뭐예요? 머릿속에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 어떻게 표현됐다는 거죠. 삶을 통해. 우리는 이론은 빠삭합니다. 그죠? 성경을 많이 보았고 또 성경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한 이론은 어느 누구보다도 잘 세워져 있습니다. 문제는 그 이론이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은 자신의 머리로 알았던 그 하나님이 이제 자신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삶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거든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피할 요새이시고 또 내가 의뢰할 자 있음을 믿고 그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날 가장 안전한 삶의 상태로 이끄심을 확신하는 그 상황,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해달라. 우리가 뭐 길을 모릅니까?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가는 길, 우리가 2022년도를 오늘 11월 6일까지 살고 있어요. 내일부터 11월 7일의 삶이 열리게 될 것이고 또 앞으로 2023년의 삶도 열리게 될 것입니다. 살아왔던 삶은 이미 지나간 과거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은 앞으로 살아갈 그 길 속에서 확신보다는 의문, 즉 확신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비록 나가지 못한, 살아보지 못한 삶의 길이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길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해질 수 있다는 그 믿음의 자세가 이런 고백으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당신을 인정하는 사람,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그가 갈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참 나의 말을 잘 듣고 부모의 말에 순종 잘하고 또 부모의 말이라면 끔뻑 죽던 그 아이하고 사사건건 토를 달고 딴지를 거는 아들하고 딱 비교했을 때 어떤 자식에게 마음이 들어가요? 두말하면 잔, 그렇죠?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런 거예요. 하나님도 당신을 아는 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는 자에게 당신의 길을
이렇게 열어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택한 자에게 길을 여신다면 그 길에 열림을 받는 그 사람은 결국 승리의 길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뭐라 말합니까?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께 피하여 숨는 자에게 이런 승리가 온다는 거죠. 여기서 다윗은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신앙적 비결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 달려드는 원수들의 규모가 어떠하든지 간에 내 원수가 큰 무리로 많은 사람을 숫자로 나를 공격하는 간에 상관없다는 거죠. 그냥 주께 피한다는 겁니다. 주께 숨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를 구원해달라는 요청이기도 하지만 자신을 대적하는 그 대적들을 누가요 대적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께 대신 대적하여 주십시오. 다윗은 싸움터로 나갈 때 항상 기도하며 나간 거 아십니까 여러분? 사무엘 상하를 보면 다윗 전쟁에 임할 때에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전쟁을 맡겨요. 요수아도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실 때 가며 기도함으로 나갈 때 승리하지만 기도하지 않고 나갔을 때 어떻게 됩니까? 작은 아이성에게도 패배하는 그런 결과를 낳지 않습니까? 그건 다윗은 아니었던 거죠. 다윗은 모든 전쟁의 주권을 하나님 손에 의탁합니다. 그리고 나가는 전장마다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보게 되는 것이죠. 손무가 지은 우리 손자병법 잘 아시죠? 이런 글이 있습니다. 100번 싸워 100번 이기는 것이 최상은 아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상이다. 쌍코피 안 터지고 이기는 게 최고라는 거죠. 아무리 일방적인 승리를 할지라도 모든 전쟁에는 피해자가 생기고 어떻게 해요? 우난이 싹트고 화를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긴 자는 기쁘겠지만 진 자에게는 부들부들 쏙이 탄다는 거죠. 어제 EBS에서 하는 여행 내용을 봤는가? 아까들이 주희라는 그 무리에 의해서 공격을 받아가지고 그 아까성이 아주 산골짜기에 그거는 워낙 골짜기 돼가지고 이게 사람이 한 번은 못 들어가요. 그런데 그 아까성을 가진 사람들이 음식을 만들었어요. 그게 무슨 음식이냐면 그 음식 재료를 보니까 당면도 있고요, 고기도 있고요, 까만 무슨 버섯도 있고 여러 개 고기 종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아까성을 가진 사람이 설명해 주기를 이 당면은 우리 아까성을 나쁘게 했던 좀 몰아내었던 그 사람의 머리칼을 의미하고 이 고기는 그 사람의 살을 의미하고 이 까만 버섯은 그 사람 눈을 의미하고 그러니까 음식을 먹으면서 운한을 씹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음식에 한이 서려 있겠습니까? 먹어서 나의 원수들을 없애겠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손자는 손문 손자병법에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을 가장 최상위로 말씀하고 있죠. 싸움은 결국 원수를 낳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참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뭐 압살롬이든지 아니면 사울이든지 자신의 삶을 참 힘들게 했던 또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 그 시므이 있잖아요. 시므이가 비루한 자여 뭐한 자여 막 욕하잖아요. 마음 같아서는 그냥 칼 뽑아서 그냥 확 목 치고 싶지만 안 그래도 장수가 요압이 말하잖아요. 가서 치까 놔두라고 하나님이 저 말이 나를 향한 교훈이기 때문에 받고 하나님 손볼 거라고. 그게 넘어가잖아요.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피하고 또한 원수 갖는 일은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자세도 우리에게 필요하다. 성도라면 참 다윗이 가졌던 이러한 성숙한 믿음의 모습들 이것이 우리가 소유하여야 될 믿음의 자세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신생살이에서 위기, 어려움, 고난 이런 문제가 없을 때에 얼마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문제들을 맡기십니까? 얼마만큼 신뢰합니까? 그리고 진정으로 맡기십니까? 본능적으로 주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피하는 그 모습이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자세인 것 같아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여러 생각들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숨는, 하나님께 피하는,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그 문제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0절 볼까요? 주는 나의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는 말은 주님은 내 하나님이시니까 나의 모든 삶을 온전히 붙잡아 주십시오. 내 아버지신데 왜 그냥 있습니까? 라는 그런 의미도 되겠죠. 즉 이런 반응적 물음을 통해서 다윗은 전적인 하나님의 신뢰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이렇게 말해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고 잊으셨다는 이스라엘의 이 의심과 불평에 대해서 하나님은 자기 태에서 난 젖먹이를 키우는 여인의 비유를 통해서 결코 너희를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택한 자녀들을 잊지 않는다는 겁니다. 잊지 않는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자신의 하나님으로 선포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당당하게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능력자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우리 삶의 필요를 채우시고 피할 길을 여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믿고 내 삶의 자리에서 참 공고하고 어려운 그 일들을 혼자 끙끙거리면서 한숨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하나님께 낱낱이 아뢰고 맡길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또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야 할 신앙의 자세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참 아버지가 되십니까? 그 하나님은 내가 손을 놓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손을 절대 놓지 않는 그런 아버지가 되십니까? 네. 제가 자주 예를 들잖아요. 손목 잡는 거. 내가 지쳐 쓰러져 손을 놓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손을 꼭 잡고 계시다는 거. 이게 나의 하나님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끈질기신 사랑이십니다. 삶의 자리에서 이러한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매일매일 느낀다면, 매일 만난다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 아버지가 됐습니다라는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들이 절절절 넘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결코 나의 손을 놓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또한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1절 다음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아멘. 다윗은 자기의 죄로 인해서 반역 사건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기 공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의지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의지해서. 다윗이 여기서 세 가지 사실을 근거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세 가지. 첫째 뭐예요?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이름을 앞세우고 기도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세우신 합법적인 왕이었기 때문에 압살롬은 그렇지 못했잖아요. 그러므로 만약 압살롬이 다윗을 물리치고 왕이 되면 다윗을 세우신 하나님 이름에 누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 이름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주님의 의죠. 주님의 의. 그는 자기의 의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손길을 맡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공의로 내가 처한 이 형편에서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의로움이 나타날지언정 악은 절대로 나타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12절에 보니 이렇게 말해요.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의 자비하심이죠. 하나님 사랑이 풍성하신 분 아닙니까? 그 자비하심 의지해서 내가 나의 구원을 요청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여러분 솔직히 말해 이스라엘 왕 정통으로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죠. 그죠? 원칙은 누가 왕이 돼야 돼요? 요나단이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왕이 돼야 돼요.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지 못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어요. 이 버리심이 결국 누구에게로 향하는 겁니까? 다윗에게로 향합니다. 왜? 다윗은 범사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의 기름 부으시고 장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간다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왕이 될 수 없었고 자기 집안에서 말지 아닙니까? 여덟째. 도저히 뭐 형들 사이에서 사람 취급받지 못할 막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다윗은 그냥 들에서 뭘 치는 자로요? 양을 치는 목동으로 그렇게 평생을 살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와 함께 하셨고 또한 그 다윗이 메사에 하나님의 합한 자로 시험받았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그 자비하심에 의지해서 자신의 구원을 요청해요.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들을 다 멸하여 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여러분 무슨 말 아닙니까? 내 힘들게 하는 사람 다 죽여버리십시오. 이런 기도거든요. 다윗은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끝에 뭐예요? 나는 뭐다?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주의 종이니이다. 즉 종이란 누구의 뜻을 받드는 자예요? 주인이죠. 그래서 다윗은 자신은 종이고 자신이 주인으로 누구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당신의 주인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죽을 때까지 이 서열, 이 공식은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내 삶의 전부가 되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며 나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라는 이 고백. 성경에는 다윗처럼 자신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고백할 때에 이런 종으로서의 고백이 있던 사람도 많죠. 뭐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죠. 그리고 요수와 갈렙도 그랬고 바울도 역시 그랬습니다. 종된 자들은 그들의 삶을 보면 주인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그의 전 일생을 바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처음 부름 받을 때는 좀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고 부족한 부분도 있었지만 그러나 모든 삶의 여정들 속에서 하나님됨을 인정했던 그들의 신앙의 자세, 이것이 그들의 성경에 기록되어진 인물로 만든 것이고 오늘날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 또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다시 본문에 들어가 다윗을 보면 그가 처한 현실은 참 힘듭니다. 오늘날 우리도 코로나 시대에 경제적으로 힘든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자녀들로 인해서 마음이 상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쉽게 풀려지지 않음을 통해서 또한 마음에 힘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죠? 다 있죠. 뭐 가정마다 문제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다윗처럼 하나님께 피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손에 맡길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나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종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설 수 없습니다. 이 분명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그런 모습. 사람은 여러분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누구나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하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들은 연약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나의 나됨을 인정하고 또한 나 자신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결코 설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매일매일 아침마다 새롭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함을 통해서 매일매일이 새로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입속에 감사의 고백이 넘친다면 얼마나 좋을까.
다윗이 살은 것이 전체가 아니라 우리 또한 다윗이 살았던 그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내 삶의 자리에 함께함을 통해서 카톡에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새롭습니다 까똑 올려오고, 그 찬양을 받은, 그 고백을 받은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이 오늘도 나에게 이렇게 임했음을 찬양합니다라는 그 내용이 또 까똑 올라오고, 얼마나 좋아요. 저는 그런 게 우리 단체 쪽에 좀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서로 감사하고 고백하고 그 은혜로 세밀하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 이것이 간증 아닙니까? 뭐 거창하게 해야 간증입니까? 그래서 우리도 다윗이 외쳤던 이 모습처럼 아침을 맞이할 때마다 자신의 생애의 마지막 날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나 자신을 맡겨드리는 귀한 성도가 되셔서 매일 아침이 새롭게 은혜로 충만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아멘.